자, 오늘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옛 주인이었던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이제 새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지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또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품게 됩니다. 나는 죄에서 해방된 것은 알겠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이 있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하는 무거운 짐 아래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성도의 관계, 이것은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 내내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로 다뤄왔던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바로 이 율법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율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율법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율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길이 있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율법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고 그 율법 안에서 자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이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 법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은 법의 기본적인 속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로 알고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사건은 그걸로 종결이 되어져 버립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죽으니까 더 이상 그 법이 죽은 사람에게 적용될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의 대전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결혼법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죠. 남편이 있는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적으로 그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결혼이라는 법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만약 이 기간에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녀는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간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의 죽음은 그 여인을 올가매던 결혼의 법을 완전히
무효로 만듭니다. 이제 그녀는 법적으로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서 다른 남자와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죽음은 이전의 모든 법적인 관계를 끝내는 절대적인 종결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떤 법 조항도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결혼의 비유를 이제 우리의 영적인 현실에 그대로 반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 여러분, 앞에서 결혼 비유에서 우리를 얽매던 남편, 율법이 죽어야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라고 했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연합하여 법적으로 그분과 함께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내용이죠.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었으므로 이제 나를 지배하던 옛 남편인 율법과의 법적인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셨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 목적을 분명히 이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한 것은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너희들 마음대로 하러 살아라, 너희들 마음껏 자유를 누리라, 방종하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남편, 즉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 우리의 첫 남편이 율법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새 남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두 남편과의 관계는 여러분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두 남편과의 이 관계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그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이 두 관계가 맺는 열매가 얼마나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5절을 보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즉 율법 아래에 살 때, 율법을 우리의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는 율법이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여 온갖 죄의 정욕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그것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를 말합니까? 이거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거는 해야 한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계속 그것을 요구하고 거기에 순응하지 못하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성은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만을 맺었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6절에 와서 이제 우리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아멘. 자, 여러분 보니까 우리를 얽매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더 이상 차가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죠. 이거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아. 아이고 무서워. 그래서 나는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아.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해야 돼. 근데 나는 못 하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안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영의 새로운 것, 즉 뭡니까?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결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새로운 관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억지로 이거 하지 마라 여기에 매여가지고 율법에 매여가지고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이거 해야만 복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억지로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힘들지만 몸은 힘들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안 하면 벌 받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러면서 억지로 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면은 하나님 복 주시니까 안 되는데도 그거 하려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수동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면 그 감동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다가 보면 우리의 삶에 뭐가 맺힌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힘든 게 아닙니다.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얼굴 인상 쓰고 다니면 안 돼요.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면 언제나 뭐예요? 얼굴에 웃음꽃이 넘치는 기쁩니다. 저 사람 인생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데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있습니다. 그 입에는 감사가 넘칩니다.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안 나온다고 하나님 벌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주일날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비록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몸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교회 가야지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악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율법은 죄입니까?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하여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 자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은 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해서 환자의 몸속에 숨겨진 종양을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엑스레이가 종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종양을 보게 해주는 진단 도구인 것처럼 율법은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럼 이 말이 뭡니까? 율법의 기준을 몰랐을 때는 스스로 내가 의인인 줄 착각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기준 앞에 섰을 때 사실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절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을 통해서 뭐를 느껴야 됩니까? 나는 원래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나는 이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너무나 커서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포기할 거야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이 필요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한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율법의 최종 결론을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게 문제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고 얽매였던 옛 남편 율법 아래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이제 법적인 관계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새로운 관계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분명하게도 영광스러운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4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맺어야 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아직도 율법과 죄의 종로들 아래서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생명의 열매일 것입니다. 나를 얽매였던 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 우리가 이 감격스러운 소식을 혼자만 간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만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잔치에 다른 이들을 초청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2025년 하반기 사랑방 전도축제 발대식으로 그 첫걸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부과된 또 다른 율법이나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 명 안 데리고 오면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꼭 해야 된다 이런 의무감으로 참여하면요, 이거는 또다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옛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억만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 기쁨은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나누고 베풀면서 이것이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살아있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율법의 종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신랑의 가장 큰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 후에 발대식 할 때 여러분들 이 기쁨의 축제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이번 하반기를 힘차게 달려가는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